가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문제가 마치 머리에 이고 있는 진보다리를 집어던지고 후련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후련함과 또 평안과 그리고 오히려 고민했던 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을 다시 붙잡기도 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통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8월의 찬양을 소개하면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예배 전에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메시지처럼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의 영감으로 오늘 8월을 시작하는 8월 첫 주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려한 이 변화의 이면에는 짙은 어두움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훈훈하고 행복한 삶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적인 풍토가 점점 팽배하고 있습니다. 삶을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든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TV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취재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출연자가 섭외되는 걸 보면 도대체 산속에 들어가는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생각보다 참 많은가 보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껴보려는 사람들 역시도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피곤하고 곤고함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과 마주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음이 무엇 때문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준비하거나 계획한 때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혜나 열정으로 만들어진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가장 연약한 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본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지만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혔고 왕궁의 기풍을 익히면서 왕자로서의 모든 걸 다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을 계기로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왕궁은 내 집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사라졌습니다. 궁에서 누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온 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 큰 도시에서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실패해서 또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온 사람과 같은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장인의 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40년 전 애굽의 왕자였을 그때처럼 힘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저 빈들을 오가며 양을 치는 늙은 목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8월의 찬양,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언제입니까? 늙고 병들고 힘없는 때입니다. 퇴직하고 자칫 소심해지거나 위축되기 쉬운 때입니다. 빈들을 걸을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거둘 것이 없어서 허무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외롭게 걸을 때는 낙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허망감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분노의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의욕에 불타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럴 만한 능력도 용기도 열정도 없어졌습니다. 눈 뜨면 양떼를 이끌고 빈들을 오가며 해지면 고난잠을 자는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살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모세는 날이 저물듯이 그렇게 늙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애굽 사람의 괴롭힘 당하고 학대받는 걸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킬 때가 됐으니 내가 그곳으로 가라. 지금이 나의 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것을 못 보았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계산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져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여서 말한다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이 주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에 주어는 내가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힘없고 나이든 자신이 애굽 왕 바로와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8월의 찬양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힘이 없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패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세다 들판에 모인 그 수천 명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구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에게 가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와 순종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바로 왕 앞에 가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자신이 어떻게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설 수 있겠냐고 푸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동시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오직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야 했습니다. 모세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애굽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의 2 손을 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8월의 찬양은 이렇게 후렴으로 끝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능력이나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뜻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포기하려는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다 무너져서 두 손을 드는 때가 하나님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무엇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변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늙고 외로워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